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는 질문에 대한 오늘날 성경은 무엇으로 답하고 있을까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은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면서 지침서입니다. 맨 밑에 빨간 글씨가 나왔지만 율법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는 이스라엘인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과 지켜야 될 언약을 쌍방간에 한 것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물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같이 따라 나왔지만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됐고, 그들까지도 역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언약이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흔히 율법이라 그러면은 작게 보면 십계명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신명기법이고, 조금 더 확대 크게 하면은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 전체가 다 율법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에서 개인에서 하나님에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한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과 절기와 제사법,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제사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 뭐 각종 그런 관련된 법, 민사 형사법이 그 율법에는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의식과 절기와 제사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법들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민사 형사법은요,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에 적용된 법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법을 적용을 받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도덕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그 도덕법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하나님에 대한 도덕법과 관련된 법들은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맨 밑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계속하여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면은 흔히 누가 와서 이렇게 푹 찌르면서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나요? 이제는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는 의식과 제사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언약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맨 위의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틀리죠, 그죠?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여 놓은 거다. 율법이 없으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바꿔놓으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룩이 뭔지 인간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딱 봤을 때 적용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율법에 대해서 인식해 지켜줘야 되고,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없냐를 갖고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안내하는 사람이다. 옛날 이게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못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인 이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분이셔.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그것이. 네 번째는요,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지켜내야 될까요? 지켜내야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폐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율법은 폐기됐다. 아니요, 율법 폐기됐다 하면 안 됩니다. 일부가 성취되고 일부는 그냥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맨 밑에 빨간 글씨가 율법을 주신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큰 수를 읽어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무력함, 내 스스로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낼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누가 한다?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증거할 때 율법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율법을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세 가지 그 언약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길에서 주어진 새 언약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체결시 행위 주체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체결시에 이 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는가를 볼 때 그 행위 주체, 그 다음부터 이 언약에 적용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언약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죠? 맹주와 피지배주 이와 같은 당사자가 있는데, 옛날에 그 성경, 구약 성경 시대 때는요, 한 나라가 그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고 언약을 맺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비슷한 언약을 맺습니다. 살아있는 새를 잡아갖고 반을 쫙 쪼갭니다. 새를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딱 벌려놓고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로 당신을
우리의 군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을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의도는 이 뜻이에요. 당신이 오늘 그 말한 그 말을 어기면은 옆에 있는 이렇게 죽어서 찢어져 있는 이 새와 같이 이 모습으로 당신은 될 줄 알아라. 일종의 경고면서 그와 같은 언약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치르실 때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의논한 것이에요? 아니면 같이 아브라함이 동참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잠들고 가만히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제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큰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갖고 일부는 제단에다 뿌리고 일부는 어디다 뿌리죠? 일부는 어디다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합창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했던 이 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 법은 제단 하나님한테도 같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적용이.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은요, 쌍방 언약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다가 못 지킨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때 준 새 언약은요,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인데 중간에 있는 시내산 언약만 쌍방적인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쌍방적인 언약에는 누구의 책임이 따른다고요? 백성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이 백성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느냐 없었느냐? 완수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새 언약은 언약의 행위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성취하기에 제정된 하나님의 도구다. 뭐가요? 새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과 새 언약은 둘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는 이 언약 사이에 무슨 언약이 들어갔느냐? 시내산 언약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에서 번져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으로 바로 가면은 뭐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새 언약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제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하나요? 요한복음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뭐 이렇게 망설이세요? 신약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구약적일까요? 신약적일까요? 구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서요? 신약은 오순절이 지나면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은혜의 시대가 들어갈 때 신약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사복음서는 최근 신약에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구약적이 많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이요.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기후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해가 지고 간밤이 지나면서 이제 신약의 해가 떠가는, 이 신약의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 지금 간밤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인데 이 벳세다, 자기 집 앞에서 고기 잡는 데서는 도사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사인 베드로가 그 자기 집 앞에서 고기가 어디 가면 많고 어디 가면 뭐가 많고 다 아는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율법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이 율법 시대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별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현재 1절, 3절, 4절에 있는 말이 바로 율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율법은 내가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신자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죄로서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신이신 하나님이신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기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그럼 그것을 생각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현재 그의 일행은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허탈했을까요? 허탈했죠. 기진맥진했을까요? 뭐야, 내가 이 바닥에서 그래도 귀신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지금 음성이 푹푹푹푹 나오고 있을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던지잖아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일행들이 합창을 했을까요? 뭐라고 합창을 했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합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한번 이 베드로는 경험을 한 거예요. 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랬거든, 그때는. 그런데 베드로와 일행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일행은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어떻게 잡혔다고요? 가득 잡혔다 그랬어요. 풍성하게 잡혔다 그랬어요. 들을 수 없을 만큼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노력을 하다가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베드로가 지금까지의 모양새라면 아이고요, 오른쪽도 던져봤고요, 왼쪽도 던져봤고요, 뒤쪽도 던져봤고요, 지금은 위로도 던질 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경험하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다가 던집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요한복음 2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나오는 6절은요, 저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해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6절 이것이 시대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내용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율법 시대의 그 저녁에 달이 참 해가 지고 컴컴한 밤을 지나면서 이제 그 은혜 시대의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비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디베레 잔배가 굵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고기 잡는데 장인이잖아요, 그죠? 장인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여기 중간에 보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삶, 이것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밤새도록 그무질을 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것은 은혜의 음성이 우리한테 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분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오른편에 던지라 했으니까는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것은 나의 노력을 대체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서 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밑에 보면요, 율법의 불충분함과 은혜 시대의 영광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여기 보면요, 중간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누가 했나요? 그럼 물고기는 누가 잡은 거예요, 지금? 고기를 누가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잡았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잡았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손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럼 같이 잡은 거죠, 그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력했던 것도 못 잡는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그것을 뭐 하는 자를 통해서, 여기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들어갑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넘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한 자들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다. 밑에 있는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그 목자가 온 것은 사꾼들은 양들을 죽이려고 왔지만 진정한 목자가 온 것은 생명도 주고, 생명만 준 것이 끝이 아니고 풍성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다. 밑에 있는 글씨를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뭐다고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죄와 불안에 대한 승리뿐 아니라 풍요로움을 막는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율법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에서는요, 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에 요구하는 삶, 신자들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수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나요? 내 다리가 조금만 가려워도 나는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요? 금방 가서 긁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끌고 달라 그래도 선뜻 내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은 크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죠. 원수는 사랑해야 될 존재다고요? 어떤 존재라 그랬나요? 원수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광주 동부 형제님 말씀대로 쳐 죽일 사람이죠, 원수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새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신요, 십계명을 줄 때 성막을 같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만 주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을 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는 삶이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에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다고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잡아준 거죠? 주님이 나타나서 잡게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원리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노력을 하되 누구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냐?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양쪽 다 껐덕껐덕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힘으로 율법을 이겨내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성경적인 원리는 신자인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때로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육은 영이요, 영은 영이라고 해갖고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약간씩 변화시켜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이 가끔 제가 얘기했던, 우리 예배당에는 몇 킬로와트의 전기가 들어왔다고요? 155킬로와트의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불을 킬 때는 얘가 이 전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은 얘는 먹통이 되는데, 이 전기에 꽂고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집에 있는 155킬로와트의 전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등이 밝혀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자기 힘으로 켜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155킬로와트의 전기를 끌어서 쓰는 거예요? 끌어서 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우측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다고요?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어떤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궁무진할까요? 그 무궁무진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여정이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서요?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은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구다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이스마엘을 갖고 박수를 쳐줬나요? 그래, 걔가 네 상속자에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걔는 아니라 그랬어요. 1년 후에 네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자신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네게 약속한 온 모든 복준 그와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성취하는 삶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있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요. 기다리고 있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이삭을 바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0절에는 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이 딱 정리됐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신약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 생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 하고 내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제외시켜라 이 표현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이 언약궤가 증거판이잖아요. 제가 언약궤와 속죄소 이렇게 쓴다는 게 언약궤와 증거판 이렇게 써놨네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돌판, 아론의 쌍는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있죠? 만나가 들은 항아리 3개. 이 3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대항했을 때의 모습이 있는, 죄의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성서 안에다, 지성소 안에 집어넣으라 그리고요, 이 언약궤에 있는 이 언약궤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어디로 열려 있는가 하면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위쪽으로, 옆에 없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뚜껑을 덮는 거예요. 뚜껑을 덮을 때 뭘로 덮느냐? 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은좌, 속죄소라 그럽니다. 요 위에 여기 이제 날개와 날개 사이에 있잖아요. 그 날개와 날개 사이에 있는 그 위치를 시은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대사장은요, 저기다 무엇을 뿌리는가 하면요,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돌판을 그냥 백성들에게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율법의 돌판을 백성들에게 다 오픈하면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돌판의 율법을 뭘로 덮는다고요? 짐승의 피로 덮고, 그 덮은 다음에 누굴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볼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끔 읽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보세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뒤에 보면 행동하게 할 것이다, 실천할 것이다. 그러면 이 행동하게 하는 것과 실천하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누구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은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성령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신자는 뭘 이룰 수가 있다? 율법의 요구를 이뤄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로마서는 뒤에 있는 4절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앞에 있는 3절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의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에 있는 죄를 이간시킴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죄이시 죽으시고 죄 있는 자가 죄 없다고 용서받는 그와 같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육신을 따랐던 건 뭐죠? 이스마엘이 탄생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 멋대로 한번 해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양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는 뭘 하는 거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삶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결론 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에 요구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요구하는 삶은 우리가 아까 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대표적인 모든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살려줬는데 내가 당신쯤은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된 것은 그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는 삶, 그 삶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 때는 그 율법의 요구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한때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뤄내는 삶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맞는 표현인가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자동으로 돼요. 근데 지금도 될까요? 지금도 될까요? 산상수훈의 그 고귀한 그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까요?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뜻이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이뤄낼 수가 있다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산상수훈의 교훈마저도 우리는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몇 리 가라고요? 10리 가라. 오른쪽 한 대 맞았으면 기분 나쁘다고 바로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왼쪽도 대면서, 그때 왼쪽 탁 댈 때 사람은 뭐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주먹이 날라왔는데 저 사람은 뭐지?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서 때리는 당신이 오히려 불쌍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한 삶이다? 이룰 수 있는 삶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디베랴 바다 위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할 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들의 목적을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 힘으로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할 때,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자기들의 목적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 됐고 제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도구로 되어질 때 그들이 했던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와 능력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욕심을 내갖고 너무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도 그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너희들의 육체는 죽었다.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아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일행이 예수님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됐듯이 드려질 때 그때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신자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 새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면요, 그 6장, 7장, 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칭 대명사가 공교롭게 정리가 됩니다. 6장에서는요, 우리가 너희가예요. 우리가 너희가.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해, 너희는, 너희 육체는 죽었다, 너희는 새 생명이 살았다, 너희는 드리라, 너희는 거룩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는 뭐냐면은 요것을 깜빡 잊어먹고 7장을 다 보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나예요. 8장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서 시작했던 것을 접어내고 우리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나갈 때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요거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이 축구공과 옆에 있는 게, 좌측에 있는 게 뭐나요? 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구공을 위에서 휙 던지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그걸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중력의 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새를 위로 휙 던지면요, 역시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산새를 위로 휙 던지면요, 근데 산새나 죽은 새나 몸무게는 똑같나요? 똑같아.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산새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려 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틀린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죽은 새가 위로 던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옛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은, 새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뭘 이겨낼 수가 있다?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은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우리는 날개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 성경은 답이 냈네요. 신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있다 없다? 어떻게 할 때?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삶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딱 잡힌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물고기 잡느라 우통 뽑고 뭐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우통을 겉옷을 걸치고 주님이라는 소리에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죠. 이 모습은요, 베드로 개인에게는 율법의 시대를 정리하고 은혜의 시대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뛰어드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었더니까 주님께서 뭘 준비했는가 하면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새도록 허기졌던 이 베드로와 일행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우리 주님은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온 디베리아에서 이루었던 이야기는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누구의 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했을 때, 성령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이 율법을 이뤄내는 삶이라면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신자들은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갈릴리 바다의 아침의 일출입니다. 사진 한참 찾았어요. 갈릴리 바다의 일출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막 뛰어내리고 이제 헤엄을 쳐갖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같이 해가 쫙 비쳤을 거예요. 은혜의 새날이 밝은 거예요. 은혜의 날이 베드로의 삶 속에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담대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바다로 뛰어내릴 때 나의 힘으로 하던 율법의 시대는 저물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은혜의 새 아침이 솟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새 아침이 늘 솟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바다에서 풍요롭게 풍성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